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읽으시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네.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이 농부와 그 아들이 읍내의 장터에 가가지고 나귀를 팔기 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장터까지 가는 동안 길가 우물 곁에 있는 아낙네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런 어리석은 사람들 좀 봐. 자기들은 힘들게 걸어가고 나귀는 그냥 끌고 가고 있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아들을 나귀 등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또 걸어가고 있는데 얼마 안 가서 나무 밑에 평상에 웅성웅성 모여있던 노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것 좀 보게. 젊은 녀석은 나귀를 타고 가고 있고 늙은 아비는 그냥 걸어가고 있네. 참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어. 이 말을 들은 이 부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는 그 아버지가 아들을 걷게 하고 자기가 나귀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오래지 않아서 아기를 업고 모여있던 엄마들이 이것을 쳐다보면서 또 말했어요. 저런 지독한 사람이 있나? 어린 아들은 걷게 하고 어른이 나귀를 타고 가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버지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 나귀 위에 둘이 같이 탔어요. 같이 타가지고 이렇게 또 길을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밭가는 농부들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저렇게 혹사시키다니 참 매정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내려가지고 나귀를 둘이서 들쳐 메고는 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터 입구에 가까웠을 때에 그 장터에 도달하려면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그 다리를 건널 무렵쯤에 그 동네 아이들이 이걸 보고서는 배꼽을 잡고 웃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막 웃으면서 사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나귀가 사람을 타고 가네? 그러면서 깨르르 하면서 웃었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이 나귀가 깜짝 놀라가지고 버둥버둥거리다가 다리에서 떨어져서 그만 죽고 말았대요. 이 이야기는 남의 말에 너무 휘둘리면 낭패를 당한다. 이런 교훈을 주는 그런 이솝우화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거듭나서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천국에 이르기까지
야, 정말 비단길이다 이렇게 느끼는 그런 순간도 있지만, 야, 정말 가시밭길이다 이렇게 여기는 그런 시간도 있거든요. 그야말로 철로 역정, 그 과정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었지만 생활 중에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런 우여곡절이 있거든요. 그런 고통과 어떤 절망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내 생각과 마음가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타인의 거친 입술과 행동이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신앙에 대한 그런 교리적인 이해, 그것이 삐뚤어져 가지고 이 오해와 무지 때문에 그런 일이 다가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요인이 무엇이건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의 심지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겠죠.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어요. 이 히브리서는 유대교 신앙에 몸담았다가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을 했다가 막 여기에 우여곡절이 많고 환란이 많으니까 다시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거든요. 그 결론부에 마지막에 절정부에 가가지고 하는 말이 지금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이 왜 존재할까요? 역시 사도시대 때에도 이렇게 신앙생활 해 나가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으니까 그 신앙의 걸음을 멈추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신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그런 신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처럼 그런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혼란스럽고 때로는 연약한 생각에 빠져서 막 고통스러워하고 정말 믿음의 발걸음을 여기서 멈춰야 되나 이렇게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기가 도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선택을 하고 어떻게 그런 자리를 극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 병든 딸의 죽음의 현실 앞에 믿음으로 전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기적을 체험했던 한 회당장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직 말씀하실 때에, 그랬죠? 35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에, 이게 어느 때일까요? 무슨 말씀을 하실 때일까요? 이 앞에 34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그리고 이렇게 무리들과 같이 대화하고 있을 때에 그때 다음에 이제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려고 보행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 그의 병든 딸을 고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중이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중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타났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회당장 야이로 자신의 딸은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딸의 죽음에 대한 비보를 전해 듣게 된 거죠. 아마 이 그 회당장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을 모셔가면서도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막 애간장이 탔을 것입니다. 아, 빨리 가야 되는데 내 딸이 위도가인데 막 그러고 있는데 앞불사 참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고 만 거예요. 그냥 헐레벌떡하고 이 자신의 집에서 온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회당장은 그 자신의 집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듣는 순간에 아마 억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네. 여기 보니까 참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첫째는 이제 절망과 슬픔의 감정이 밀려왔겠죠. 이 딸아이의 나이가 나와 있는데 12년 동안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그죠? 12살이면 몇 학년입니까?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되죠. 네. 얼마나 애지중지 이렇게 여태까지 키워왔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애써 기른 딸이 죽었으니 그 당혹감과 고통은 뭘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두 번째는 지체시킨 여인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까지 지체하신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조금만 좀 일찍 움직였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네? 그런 원망의 마음이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세 번째는 고민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 이제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야 되나? 아니면 예수님한테 아이고 우리 딸이 죽었답니다. 죽었으니까 끝났어요. 예수님 그냥 제 갈 길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런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한마디를 던져주셔요. 이 주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회당장의 감정을 다독여 주시고 그의 믿음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은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었죠. 회당장의 집에 도착한 예수님, 소녀에게 나아가서 달리다굼, 무슨 뜻이라고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이거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아람어도 옛날에 공용어로 이렇게 통용이 되던 그런 시대가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죽은 딸을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기적이 오늘날 우리에게 끼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이런 혼란의 때, 절망의 때가 도래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이걸 교훈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35절 36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자, 회당장 집에서 온 사람들이 건넨 말이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 팩트죠? 참 슬픔과 절망의 소식이었죠. 그들이 할 말은 여기까지였어요. 그것만 전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까? 어찌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 예수님 모시고 갈 필요 없습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회당장이 자신의 집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제 다 끝났구나. 예수님 이렇게 지체하는 동안 제 딸이 죽었대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가셔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제 갈 길 가십시오. 이렇게 했다면 이 기적을 봤어요? 못 봤어요? 이 기적을 못 봤어요. 그 혼란과 갈등의 순간에 이 회당장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자기 집에서 온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에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는 다시 자기 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예수님 아직 필요합니다. 내게 아직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여망이 있습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상황 만나게 돼요. 내가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오래지 않아 이상한 일이 터집니다. 뭐 자녀들이 병이 나거나 직장 일이 순탄치 않거나 뭐 가족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어떤 말이 나오는 줄 아세요?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서 어떤 얘기 나오는 줄 아세요? 너 교회 가니까 그런 일 생긴다. 넌 교회 체질 아니야.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나는 교회 체질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나 보다. 그런 말 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 듣고 가만히 계셨어요? 큰 소리로 야단쳤어요? 네? 그런 얘기 들으시면 만약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는 신앙인이 그런 얘기 하면은 그냥 간과하면 안 돼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불신의 마음이 들을 때 그것을 바로 고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계속 가야 되는지 아니면서 멈춰야 되는지, 신앙이 옅은 사람은 충분히 그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지 않은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이 주변에서 이 불신자들이 불난집에 부채질하듯이 이렇게 믿음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이런 말을 내뱉는단 말이죠. 교회 다니고부터 뭐 이상해졌다는 둥, 너도 교회 다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넌 기독교랑 어울리지 않아. 뭐 이렇게 믿음을 허물고 마음의 상처를 내는 그런 말을 내뱉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도 있죠. 우리 성도님들 자신이 또 좋은 사람이 되셔야죠. 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감정을 다독여주고 믿음을 격려하는 그런 성도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것에 집중하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되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명심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성도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살피는 그런 손길도 베푸시지만 반대로 그 길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그런 역할도, 공격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마귀의 작용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마귀 사이의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 벌어졌다. 사람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사이에서 마귀 사이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인식을 해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마귀의 존재가 분명해지고 마귀의 존재가 분명해져야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상대적이에요. 자, 이 딸의 비보를 들은 회당장은 그 순간이 바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느냐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느냐,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길을 선택해서 이 딸이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길에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런 갈등과 혼란의 때가 찾아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집중하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처럼 보고 예수님처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보고 예수님처럼 생각할 줄 알아라. 39절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호나하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랬어요. 이 회당장 집에서 온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집안에 들어가시더니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야가 전혀 다르죠. 해석이 전혀 다르죠. 네. 인간은 이렇게 아주 쉽게 절망을 선언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희망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상황을 절망적으로만 바라보는 인간들의 잘못된 눈이 있고 이 상황을 희망적이고 밝게 보는 그런 예수님의 눈이 교차되고 있죠. 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눈을 가지고 계세요? 성도님들이 보는 눈대로 입으로 나올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본다면 바르게 우리 입에서 나올 것이고 바로 보지 못한다면 우리 입에서 엉뚱한 말이 나오겠죠. 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제가 광양에 있을 때 거기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백운산. 백운산이 근데 원주에도 있더라고요. 백운산이 왜 백운산이냐면 항상 구름이 껴 있어가지고 사실은 안개인데 구름 낀 것처럼 이렇게 안개가 껴 있어서 산이 잘 안 보여요. 네.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운산이다 이렇게 이름을 했는데 안개가 끼거나 구름이 끼거나 그런다고 산이 없어요? 안 보인다고 산이 없습니까? 구름이 태양을 가린다고 해서 그 구름 너머에 태양이 없습니까? 있는 거 우리 알죠? 네. 그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부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눈에는 당장 보이지 않지만 저 너머에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구름 너머의 태양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안개 너머의 산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눈먼 소년이 친구들하고 연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눈이 안 보이는 소년인데 친구들하고 같이 즐겁게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한 어른이 그 장면을 보고는 참 기특한 생각이 들었어요. 야, 쟤는 앞도 안 보이는데 연을 날리고 있네. 그래서 이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먼 소년에게 말하기를, 야, 너는 네가 날리고 있는 연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공중에 있는지 땅으로 처박혀 있는지 너 어떻게 아냐? 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년이 대답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연이 저 하늘에 저렇게 훨훨 잘 나르고 있잖아요. 아니 너는 앞도 안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아냐고. 그랬더니 소년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이 연줄을 보세요. 연줄이 팽팽하잖아요. 그러면 연이 저기 하늘에 높게 나르고 있는 증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연은 볼 수는 없지만 연줄이 팽팽한 것으로 연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던져주신 연줄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우리가 받은 여러 가지 은혜의 체험들, 그것이 우리의 연줄일 수도 있고요. 그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시는 우리 마음속에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희망, 그것도 역시 연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성도의 입술을 통해서 내게 건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연줄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부디 예수님처럼 보시고
예수님처럼 생각하시고 예수님처럼 말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처음 신앙을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신앙을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 마가복음 5장 40절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까 이 무리들 가운데 나타내는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비웃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비웃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그 현장에 있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 가운데 함께 동행한 그 제자들의 일부, 그죠? 어떤 사람은 이 세 사람을 특별히 데리고 간 걸로 봐서 세 명이 아주 아끼는 애제자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시는데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신방 갈 때 어때요? 막 20명, 30명 이렇게 몰려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네? 아마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배경 때문에 일부의 제자들만 데리고서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자, 이렇게 신앙의 길은 불신자와 동행할 수 없는 더 이상 같이 동행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만이 주님께서 같이 동행하기를 허락하시는 그런 자리가 있죠. 네. 그리고 그 불신의 마음에는 기적에서 제외시키시고 오로지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기적을 보여주셔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는 자들이 참여하는 영광의 자리에 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불신의 입술, 믿음을 허무는 입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버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믿음의 심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자기도 그 믿음의 심지를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심지를 지켜야 되는 그 사람이 잘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우리가 걷는 이 신앙의 길에도 회당장의 집에서 와가지고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주제넘는 말 건네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뭐 악해서가 아니라 생각 없이 그런 말 건넬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또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그걸 받아들여서 상처받고, 그죠? 마음속에 깊이 심어두고 그러는 경우도 없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우리의 심지를 잘 다독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진정한 영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강한 영성은 어디에 있어요? 네, 건강한 영성은 다른 성도가 상처받지 않도록 불신의 말을 안 하는 것도 건강한 영성이지만 서로 다른 신도의 입에서 상처가 되는 그런 말이 뱉어졌을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심지가 유지가 되는 것, 이것도 건강한 영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참 그 연약하고 허약한 어린아이들은 작은 것에도 상처받고 금방 울음 터뜨리고, 그죠? 금방 탓하고 가다가 넘어만 져도 어때요? 어린아이들은 가다가 넘어만 져도 네. 땅이라도 두드리면서 떼치해야 성이 풀리잖아요, 애들은. 그죠? 네. 허약한 영성은 그럴 수 있다. 근데 건강한 영성, 성숙한 영성은 그런 거에 대해서 심지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게 유지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된 관계다.
이것을 우리가 굳건히 받아들인다면, 그죠? 뭐 조금 서운한 얘기해도 그냥 허허 웃고 그냥 털어버릴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넘어졌어도 금방 발딱 일어나가지고 툭툭 먼지 털어버리고 하는 아이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건강한 영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그런 영성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마가복음 5장 41절 보세요. 마가복음 5장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했어요.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칠 때도 예수님은 율법에 저촉이 되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나셨어요. 왜요? 부정한 여인이 접촉하면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되죠. 그죠? 이 피가 나는 그런 증세가 있는 환자가 접촉하면은 부정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에. 제가 지난 시간에 다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오늘 이 내용 안에는 이건 뭐 피가 유출병이 있는 정도가 아니야. 이게 뭐예요? 죽은 시신에 예수님께서 접촉을 하셨어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이의 뭘 잡았어요? 아이의 손을 잡고 그랬어요. 네. 이것도 역시 율법상 부정하게 되는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따지자면 시체를 이렇게 손댄다거나 또 이제 죽은 사람의 뼈에 접촉한다거나 무덤에 접촉해도 부정한 것으로 간주를 했어요. 그래서 정결례를 행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또 이렇게 이 죽은 소녀의 실질적으로는 죽었잖아요. 예수님은 잠들었다고 그랬지만 죽은 시신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손이 거기 닿은 거예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냥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이렇게 하고서 깨우시면 될 텐데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아주 극적인 그런 접촉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손이, 그죠? 죽음의 그늘에 나앉은 그 소녀의 손에 닿은 거예요. 예수님의 손이. 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시는 분입니다. 네. 우리는 때로 신앙을 물의 원리로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 깨끗한 물이 한 컵이 있고 더러운 물이 한 컵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섞으면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돼요? 더러워져요? 네. 더러워지죠? 네. 오염된 물이 됩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 여기 빛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어둠이 있습니다.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빛과 어둠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어둠을 삼켜버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뭘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건 물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그 구원의 원리는 뭐냐면 바로 빛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어찌 보면 뭐 세상과 격리되고 죄를 멀리하고 막 이런 것에 관심을 쏟기도 쏟아야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만 관심을 두면 안 되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다른 영혼,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빛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그랬어요. 결국 이런 믿음의 길을 갔던 회당장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 신앙을 통해서 자기 딸이 살게 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믿음은 이처럼 끝까지 전진하는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최여인 모침 포기 안 했잖아요. 그렇죠?
5년 넘게 기도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5년 넘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계속 그 믿음의 심지를 끄지 않고 세우고서 나가면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우리는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6월 3일에 제가 분당에 이제 막 배치받은 지 얼마 오래지 않아서 커다란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형제가 중국집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집 그 배달 오토바이를 몰고서 배달 다녀오다가 그 막 스피드 엄청나게 내는 그런 엄청난 또 소음을 내면서 달리는 그런 오토바이 있잖아요. 네. 그 오토바이에 그냥 이렇게 치워버린 거예요. 오토바이 끼리 부딪힌 겁니다. 90도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느냐? 그 음식 배달하는 오토바이는 오토바이가 두 동강이 났고요. 사람은 한 10m 붕 떠서 날아가 가지고 콘크리트 바닥에 그냥 다 이렇게 내꼰져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 형제는 기절했고요.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그 다리가 이렇게 부러진 부위가 공기 중으로 다 노출이 됐어요. 그러면은 거의 90% 이상 골수염이 온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 가서 사경을 헤매게 됐습니다. 근데 사고를 낸 사람은 심부름센터 사람인데 멀쩡하더래요. 오토바이 앞쪽만 이렇게 깨지고, 그리고 사람은 몇 바퀴 돌았지만 건장한 사람이라 그런지 무사했답니다. 항상 교통사고 보면 그렇죠? 사고 낸 사람은 무사하고 사고 당한 사람은 피해가 크고. 그래서 이제 이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동안에 이제 막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검사가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은 이 심부름센터의 이 사람이, 사고를 낸 사람이 거짓 진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한테 책임이 100, 여기는 책임이 0. 참 어이가 없죠? 그렇게 났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경찰과 이렇게 좀 잘 알아요. 심부름센터 사람들이 원래 좀 뭐 그런 사람들하고 좀 연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간관계로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오게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결과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보험을 단 한 푼도 못 받게 된 거예요. 상황이. 치료비를.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사고를 낸 장본인으로 이렇게 뒤바뀌어져 버리니까 보험 혜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억울하다는 걸 밝히지? 뭐 한 이틀 밤 새 가지고 막 그 진술서 뭐 이런 거, 탄원서 이런 거 이만큼 써가지고 작성해가지고 뭐 이제 검사한테 가서 이제 제출하려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뭐 제출해봐야 읽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이 형제가 이제 의식이 돌아오고 이제 또 수술도 몇 차례 받고 이러면서 다리에는 이렇게 기부스를 하고서는 회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형제가 검사를 꼭 다시 한번 만나서 하소연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요, 거의 받기가 힘들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게 거의 대부분이지 바뀌지 않는데요, 여간에서는. 그래도 이 형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리가 막 가렵더래요. 기부스를 하고 있으니까 긁지도 못하고. 겨울에 이제 이 다리가 좀 안 간지럽게 겨울에 문을 열고 다리만 문 밖으로 내고,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다리만 쭉 그 기부스한 다리를 문 밖으로 내고는 그 자세로 휠체어에 앉아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어떻게 들어주셨느냐? 검사한테 가서 이 형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
해본 적 없습니다. 난 거짓말 할 줄 모릅니다. 제발 제 그 억울한 이 사연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매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어떻게 결론을 냈냐면은 책임 소재 불명 이렇게 수정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서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 저 사람한테서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어디가 원인 제공했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준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이 법조인이 자존심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끈질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검사한테 나가서 이렇게 하소연하는 가운데 이렇게 결과가 수정돼서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보험금 받을 수 있게 됐고요. 또 이 형제가 나중에 지금 회복돼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생활을 합니다. 보행하는데 이렇게 보면 약간 불편한 거는 약간 발견이 되지만 잘 표시가 안 나요. 거의 표시가 안 날 정도로 그렇게 지금 회복이 돼가지고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참 기적이죠? 이것도 기적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신앙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뭘 주목하고 그 상황을 극복해야 될까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받아들이고 믿음의 심지를 끄지 않았던 이 회당장의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